안녕하십니까. 팩트폭격 팩트쇼 런던중 코난입니다. 이제 12가 교회 5대 사명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또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이제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배의 핵심 본질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는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믿음을 이제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23절에 조금은 긴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라 하였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악을 끌어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단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이야기는 아마 성경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울 왕에게. 진멸이라는 거는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좋은 양, 소를 인마이 포켓해서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제사를 드리는 거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하고 하셨는데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이 부분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지적을 한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과연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 라는 궁금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말라기, 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자,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는 종을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여호와의 식탁은 경명이 열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바로 이 얘기가 나온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나 하나님께 예물 제대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눈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지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드렸는데도 너희는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하고 더럽혔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좀 정신을 차리는가 했으나 오히려 그 상태가 악화가 돼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의 멸시, 경멸, 또 이 이야기를 보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태도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앞에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아멘. 자, 적반하장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더불어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지적이 있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지적은 뭐냐면 뒤에 나오죠. 24절에 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정의와 공의의 실종.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서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자, 주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세상에서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귀하게 살아가느냐? 정의롭게 살아가느냐? 이게 실종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희생제물, 이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형식적으로 정리하면 형식적으로 불순종하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는 마음, 자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성의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성의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순종하지 않는 예배. 결국은 이 불순종의 태도는 결국 뭡니까? 불순종의 태도는 결국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불의한 인생을 살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신천지인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시죠. 자,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상 대위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나와요.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전도가. 그런데 여러분들, 신천지 여러분들, 이 전도를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서 전도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정의롭지 않은 거, 이거 아닙니까? 신천지인 여러분들은 공도를 얘기해요. 이 공의 공도가 결국 뭡니까? 아모스 이 얘기예요. 공의 공도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공의 공도가 바로 아모스 5장 24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너희 몸을 거룩한 이렇게 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몸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예배에 대해서 3시간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하면 예배는 공교회에서의 예배, 즉 예전적인 예배죠. 예전에 입각한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 자, 우리가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이 삶에서의 예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교회가 이 예배의 두 기둥, 예전적인 예배, 공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이 두 기둥이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 신학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